평안하셨습니까? 월동 준비는 다 하셨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하고 이 시간도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옛날에는 집 안에도 있었고 동네마다 노래박으로 푸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우물은 물을 퍼내도 마르지가 않아요. 퍼낼수록 시원하고 더 청량감을 주는 물이 솟아오르는데요. 만일 두레박을 사용해서 우물을 퍼내지 않고 우물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이고 나뭇잎이 떨어져 쏟고 이끼가 끼고 결국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리죠. 고인 물은 썩어요. 마실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은 본질적으로 흘러야 돼요.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은혜를 전도라는 두레박을 통해서 퍼올리지 않으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침체되고 탁해져서 영적인 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맑고 깊은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확신이 굳건해지는 경험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흘러 보내는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복음이 이곳까지 우리에게까지 왔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교는 세상이 임의로 만든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은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 넘고 있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고요. 만국을 위한 복음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으니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 필요하고 그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벽도 이 복음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질주를 가로막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앞에서 읽은 8장 1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자 모두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윗동네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고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만 안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루다와 욥바에서 베드로가 펼친 사역은 그들의 선교적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다비다의 치유 기사는 고넬료의 해심 기사를 예보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보여드렸죠. 예루살렘과 그 옆에 루다가 있고 조금 옆에 서쪽으로 욥바가 있고 조금 위쪽에 사론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다비다처럼 십자가에 나올 고넬료도 경건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보내진 것처럼 고넬료에 의해서 세 사람이 베드로를 데리러 보내질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증언하며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베드로는 이제 믿음의 도약, 신학의 도약을 하도록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제 곧 유대 땅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큰 박해는 제자들로 하여금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 경계와 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했어요.
열두 사도 외에 선택된 7명의 일꾼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과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변한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간 후에 오늘 베드로가 다시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베드로는 복음의 진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갔고, 이제 이방으로 넘어가야 할 시점에서 잠시 베드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요. 8장 이후 누가는 주로 예루살렘 바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도 오늘 룻다와 욥바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치유 이야기는 서로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어요. 애니아는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남자고,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여러분, 8년이나 침상에 누워 지낸 중풍병자, 신체마비증 환자는 신체적으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고요. 또 한 사람은 이미 죽어서 누워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치유와 소생의 파장은 당사자들에게만 생명의 은혜가 주어진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치유는 그 지역 사람들을 회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병을 고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없지만 도르가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베드로 같은 사도도 필요했지만 애니아와 도로가 같은 이름 없는 성도들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독교 역사가 계속 이어지려면 이런 성도들이 교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곡교회 118년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전해져야 하는데요.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넘겨준 복음으로 탄생될 것인데, 이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특히 베드로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었어요. 바울이 활약하기 전에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성령 받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앞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가, 같은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란 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넘어가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사역 범위가 예루살렘에서 북쪽 사마리아 성에 이어 사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룻다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으로 시작된 베드로의 역동적인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생겨났고, 그러고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다양한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빌립의 사역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도 그런 차원이었을 거고요.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서술하는데요. 이것은 더 정기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사도들의 신방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지도에서 보았듯이 룻다는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박해로 흩어진 제자 중에 일부가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 이미 성도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룻다에서 만난 8년 동안 중풍병을 지냈던 중풍병으로 누워 지냈던 애니야,
누가는 애니야가 루다에 사는 예수 공동체 성도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단지 지역 주민이었는지 밝히지 않고 다만 8년간이나 누워 지냈다는 그의 비극적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애니야를 만난 베드로가 예수가 치유하신다는 메시지와 함께 애니야를 치유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자마자 곧 애니야가 일어섰고 병 나은 애니야는 기적의 산 증인이 되었어요. 루다와 사론의 많은 사람들이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루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회심했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 치유 이 사건이 복음 증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니야에게 하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병이 나서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넘어서 우리에게 죄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각자가 일어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이어서 36절에서 43절에는 베드로가 욥바에서 도르가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루다에서 애니야 치유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욥바의 제자들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욥바는 루다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항구 도시예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빌립이 남쪽 아소도에서부터 북쪽 가이사라로 올라가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했는데 애니야를 치유한 루다, 다비다를 다시 살린 욥바도 그 중 하나로 이미 그곳에 예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루다의 애니야에 대조해서 욥바의 다비다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는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지칭하고 그의 아람어 이름을 헬라어로 도르가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참 많았다고 그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실천해온 실실한 여제자가 그만 병이 들어 죽었고 그로 인해서 욥바에 있는 공동체가 커다란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사도 베드로가 멀지 않는 루다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친 소문은 사론까지 퍼졌고 루다에서 욥바까지 하루길 정도의 거리였으니 그 소문이 욥바에 또 당도하는 것도 금방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두 사람을 뽑아서 서둘러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가서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지체 없이 와주기를 바랬고요.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급하게 욥바로 향했습니다.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했던 사람들이 도르가의 장례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시신을 다락에 안치한 상태였어요. 다락방의 안내를 받은 베드로 곁에 과부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도르가가 그동안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선행을 구구절절히 늘어놓습니다. 베드로가 듣고 이야기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그리고 8장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에요. 청년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도르가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이 드러난 귀한 사건입니다.
다시 생명을 찾은 도르가를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고요. 그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어요. 다비다의 부활은 복음이 전파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선한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구제와 선행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궁극적인 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다의 애니아와 욥바의 도로가에게 행한 베드로의 기적 사건은 지역 기독 공동체에게 신앙을 북돋아주고 복음 확산의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루다에서 욥바로 가는 베드로의 여정이 갖는 의미예요. 이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고요. 특히 욥바의 경우 이방인 비율이 매우 높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사역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가 두 사건을 대표적으로 뽑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지역의 담장, 민족의 담장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 후 베드로는 욥바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바에서 베드로가 머문 곳은 그가 생명을 살려준 다비다, 도로가의 집이 아니었어요. 누가는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진술하는데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모피의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다루는 일을 업으로 하는 가죽 가공업자예요. 동물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 가공하는 직업. 죽은 동물을 다루고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은 유대인의 정결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시몬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가 꺼렸겠지만 베드로는 정결의 장벽을 넘어서 그를 한 형제 가족으로 받아주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은 율법의 굴레를 벗고 복음이 모든 경계를 허물고 확장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어느덧 유대인인 베드로도 유대의 엄격한 정결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는 다음에 나올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위한 영적인 준비였다고 말하고요. 본문의 두 가지 기적 사건은 최초 이방인 그리스도인 고넬료의 회심을 위한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의 자리를 깨고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누구에게든 찾아가고 머무는 순종과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역의 경계를 넘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지역으로 갔고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점점 그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곳을 베드로가 찾아가 보니 실제적인 필요를 발견하게 됐고 거기서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쳐주는 이 일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치유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그가 밝히면서 이를 본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불러왔어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에 퍼져나갔고요. 도시마다 예수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수가 날로 더해갔습니다. 베드로는 지역의 경계를 넘고 죽음의 경계를 넘고 정결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넘어야 할 경계는 아직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더 깨져야 하고 더 넓어져야 하고 더 깊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고 생명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는 어떤가요? 얼마나 넓으십니까? 복음에 큰 파장이 일어났어요.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유대에서 이방으로 도저히 흘러가는 그 대서사가 오늘 말씀부터 12장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변곡점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유대 공동체에서 이방 세계로 넘어가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교회들이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알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야 하고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맞아들여야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복음의 진보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요. 그 담장을 넘는 진두에 사도 베드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루다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중에 중풍병으로 8년을 누워 지내던 애니아를 치유했고, 인근 항구 도시 욥바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사역을 통해서 다비다만이 아니라 욥바 사람들이 다 주를 믿게 했습니다. 한 형제, 한 지체, 공동체를 향한 성도들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사역자의 믿음의 결행이 어우러져서 사망의 땅에 생명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 전도의 사명자들이에요. 내 자리가 어딘지 알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우물에 두레박이 던져져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내 에너지가 부족해서, 여유가 없어서 라는 핑계로 두레박을 내려놓고 우물이 고여 썩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복음은 나눌수록 솟아나고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지금 두레박을 들어 주님의 생수를 세상에 퍼 올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가진 은혜, 믿음, 재능,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 줄어들까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달라요. 복음은 마치 우물의 샘물 같아서 생명의 물을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마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바닥에 흙탕물이 거치고 더 맑은 새로운 샘물이 솟아오르는 신비로운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은 마치 댐이 물을 가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잘 흘러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아요. 사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일이고 빚진 자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기에 복음을 더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빚진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아버지께 속한 것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처한 땅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고요. 이해하는 지식을 넘어서 살아내는 실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자라나서 천국 백성의 실력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내고 영생에 잇대어진 가치를 위한 수고와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범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건강하게 해석해서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일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자리임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